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제가 1월 달에 동행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에녹의 동행하는 삶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삶.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기반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기반이 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정말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 그 에녹의 동행은 한마디로 walk,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삶이라면 오늘 나온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동행이자 동시에 동역했다. work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하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그 당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온 땅이 어찌나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진 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때 그 당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당대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그 당대에 대해서 신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특징 말씀하세요. 사실 그냥 읽으면 별 특징이 없어요. 사람들이 먹었다. 사람들이 마셨다. 사람들이 장가들었다. 시집갔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멸망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잊어버렸다. 마치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부정직을 일삼는 경제 영역처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그 시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 말씀에 비춰가면서 자신을 보고, 말씀에 비춰가면서 세상을 보고, 말씀에 비춰가면서 지금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눈을 상실해 버린 그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고 내가 어디에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무관심한 세대. 그래서 먹었다 마셨다 이것은 이것이에요. 먹었다 마셨다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목적을 상실했다. 왜 나는 먹고 있는지, 왜 나는 마시고 있는지, 왜 나는 시집가고 왜 나는 장가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마십니까?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내준 숙제, 세상에서 내준 숙제는 많아요.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지나면 시집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지나면 집 사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자녀들 교육시켜야 된다, 그들 다 자라면 또 결혼시켜야 된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에 그 숙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숙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장만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빚진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녀 좀 이렇게 길러주세요 하면서 나의 모든 앞에 세상에서 던져준 숙제를 해결하는데 그 시간과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 일이 마지막 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갑자기 끝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탕한 것인지, 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있기 위해서 술 취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생활의 염려, 이것이 주를 위한 거룩한 고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주는 이 염려로 눌려서 짓눌려서 그냥 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를 방치하면, 나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둔해진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발을 담갔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로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둔해지고 지혜는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내 삶에서 나오는 건 절제함, 배려, 존중 이런 것이 아니라 방종이 나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나오고 이익을 위해서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하나님이 이 마음 지켜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라. 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던 빛으로 가득 찬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이것이 이 마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가? 세상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도 그는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답답한 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는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꽉 찬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승리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몸에, 그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은 한 가지예요. 이 마음 전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 이것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수시로 때때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둔해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딱딱한 것이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진벌과 갯벌이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과연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와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된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지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지금 이 세대에서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거룩함을 상실한 세대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세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를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나는 이때 당대에 완전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완전한 자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점검하셔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내 일터 가운데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오늘 내가 그냥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지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갈등.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아무도 이 당대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오직 노아만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환경에 휩쓸려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 내면의 근심만 가득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말하는 소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위험하다,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이게 세상을 끌려다니게 만들고 역량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소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이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했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노아도 이 땅을 위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동행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사는 방법, 비결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주신 또 귀한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 지금 어떠한 일을 주께서 하실 것인지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그 뒤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말씀으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때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은 당장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노아만 보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120년 혹은 100년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셨다. 혹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라고 5장 끝에 말씀하시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100년 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적어도 80년, 길면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못 봅니다. 못 보고 있어요. 당대에 노아만 이 일을 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죠. 이것은 100년이 넘게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 NCMN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마스터 플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라 하시고, 이 일을 500년간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달라 보이고, 우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면 복음의 제4주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방에 영향을 주면서 이끌어 나갈 나라로 보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할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축복을 주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뉴비전 공동체가 정말로 지금 5년이 아니라 500년을 이어나갈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구나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설명하시기를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우리가 눈을 주의 약속에 고정한다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세부 계획을 다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지, 칸을 어떻게 막을지, 역청을 칠하는 것, 그리고 방주의 길이가 어떤지, 너비는 어떤지, 높이는 어떤지 창을 내고, 또 위에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문은 그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행할 때에는 무엇에 따라 실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뜻대로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내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입니다.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 지은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이 노아도 설계도를 받아서 이 방주를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도 이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영향을 주는 내션 체인저로 쓰기 위한 모든 계획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살아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발휘해라. 우리 새해스쿨 세미나 관련된 모든 것, 제가 오전 1부 예배 끝나고 놀라운 그림을 봤어요. 우리 시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집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집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기둥, 재정의 기둥을 세워라. 재정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도력으로 문을 달고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마당, 말씀의 마당 위에 또 물론 약간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영적 전쟁 중보 기도의 지붕을 세우고, 우리 권위의 기아를 얹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도를 틀고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 설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설계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적 재정 원칙 없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주도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이 일에 앞장서겠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는 축복을 누리겠다, 영향을 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 없이 이 지붕을 세워나가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사는 삶만이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초점을 다 맞추고, 우리의 입을 사용할 때도, 손을 사용할 때도, 발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 설계도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방경호 기로 안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말씀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부터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내 재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관리하고, 충성으로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 이럴 때에 이 방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으로 과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될까?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준비하면서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다. 고페르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것을 잘라서 나무로 만들고 못질하고 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이 마지막에는 거대한 방주가 완성된 것처럼 나부터 이 설계도대로 살고 나부터 지금 내 입과 손과 발을 재정에, 말씀에, 지도력에 배운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일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입, 손, 발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재정 원칙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사용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의 손을 드리고 우리의 발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릴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 동역하는 자 삶, 그리고 하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그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노아의 삶을 볼 때 그 삶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그 친밀감의 기반 안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 순종. 순종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라면 충성은 그 그대로 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결국 노아는 100년에 걸쳐서 혹은 120년에 걸쳐서 이 일을 다 준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문명개혁운동도 500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해낼 때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 시편 101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말씀 안에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간절함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충성돼야 되는 이유, 제가 충성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뉴비전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꽉 차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하시면서 모세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것 소원하십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것, 그의 온갖 선한, 그의 얼굴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그 일이 왜 모세에게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온 집에 충성한 모세에게 내가 직접 말했다. 나는 그에게 명백하게 말한다. 나는 그와 가까이 하면서 내가 그 형상을 그에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 명백히 대면해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우리 또 홍 목사님께서 묘비에 새길 말씀으로 평생에 간직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것. 아버지, 제 평생에 제게 맡기신 일 성취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 충성됨으로 끝까지 이 일 완수했습니다. 충성은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직 한 가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 대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한마디, 수고했다. 이것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하는 것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주여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것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하는 삶이 이 노아의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 모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모함에서 나오는 충성됨,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뉴비전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 약속 이어나가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때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키고 우리가 말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 일을 이뤄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 충성함으로 이 일을 끝까지 이뤄나갈 때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일을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길 원합니다. 세상에 조금도 빈틈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